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지은 여러 가지 죄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두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지은 네 가지 죄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네 가지 징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바벨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18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계속 말하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죄,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상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람이 칼로 새겨서 만들어요. 혹은 사람이 무슨 주물 틀 같은데 부어서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도무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말도 못하죠. 당연히 보지도 못하죠. 걷지도 못하죠. 자,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하고, 또 걷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는 맹인을 인도하면,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맹인이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시편 기자가 말해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우상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걷지도 못한다,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씀은 그 끝에 나오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다 그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고, 말하는 것 같으나 말하지 못하고, 듣는 것 같으나 듣지 못하고, 누구도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와 같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설령 외적으로는 보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상과 똑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속에는 우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 같고 우상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점쟁이가 손에 무슨 통을 들고 막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하나를 뽑아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장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다. 뿐만 아니라
뭐 TV 코미디에 나옵니다. 부채도사가 부채를 가지고 부채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뭐 동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지면 쓰러지면 서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장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우상들은 다 거짓 스승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저 미아리에 모여서 사는 점쟁이들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미아리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도 뭐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점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는데 오히려 이런 미신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과학 문명의 시대가 오고 무속신앙 이런 미신들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 사실은 더 깊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우리 손에 들어있는 무슨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까지도 점을 보고 운수를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만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해 그런 일들은 다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장래를 안다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그거 하고 있겠어요? 왜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겠어요? 자기들의 장래를 알 수 있다면 거기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우상은 다 어리석은 것이요 우상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나 장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때요? 그 우상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지금 5번째 주일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명은 고사하고 생명의 기운도 없다. 예전에 추운 겨울에 방에 불을 때도 방이 따뜻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요? 죽은 놈 콧김 같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죽은 놈 콧김 같다. 근데 우상에게는 죽은 놈 콧김 같은 그런 기운조차도 없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어있는 나무와 죽어있는 돌과 같은데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거기에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마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에 우리가 은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인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정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목사님, 그런 말씀 지금 왜 합니까? 나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탐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내 안에도 우상이 있구나, 나도 우상을 섬기는구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세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들에게 일어나라 깨라 나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의식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 시편 8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물론 이 말씀 보면 세상에 신들이라고 말해서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여 신들 중에 누가 진짜 신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도 이 다윗처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계신다 그런 말입니까? 물론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 시편 11편 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결국 뭐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시편 86편 10절에도 말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 영원한 하늘 보좌 위에 계신다. 저 영원한 하늘 보좌 위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5장 2절에도 나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욥은 이 사실을 말년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러나 말년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이죠.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어리석게 질문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박국 선지자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많은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질문했어요. 자, 그런 하박국에게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잠잠히 참고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 모두의 일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또 그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행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생명 없는 사람들이 새겨 만든 부어 만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세계 만든 그 어떤 우상도, 부호 만든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나 오늘 이 아침 한날을 시작하기는 이 첫 시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그렇게 받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한번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 4대까지 화 있을진저, 그러나 그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이 있을진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루 진정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말 작게는 이 하루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우리 인생 전체, 아니 복된 우리와 우리 1000대까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